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효과,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다윗이요 주전 979년경에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 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도피 있을 동안에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61편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시편 61편을 비탄시 이렇게 부릅니다. 비탄시. 비탄시라는 게 뭐냐면요, 그 시 속에 탄식의 시어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도 아니고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다윗이 남도 아니고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시로 읊었기 때문에 이 61편은 비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압살롬이 부왕 다윗을 반역하고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왕궁과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요, 이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동네에, 작은 동네에 도망가 있었는데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추격해 온다는 정보를, 그 보고를 다윗이 바꿔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참담했겠죠.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가장 인물이 뛰어나고 잘생긴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물과 속이 다르다, 이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물과 인격은 다른 겁니다. 인물 좋다고 뭐 인격도 괜찮은 게 아니죠. 다윗의 그 여러 아들들 가운데 가장 인물이 뛰어나고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긴 아들이 압살롬이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의 그 외모가 곧 그 사람의 속사람도 훌륭하다, 이건 절대 아닌 거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했을까? 그래서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이 시편 61편을 쓴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다윗이 일생 최악의 위기를 당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첫 절부터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이렇게 말해요.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러니까 인생의 최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묵상 기도했나요? 침묵 기도했나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이때 부르짖는 기도 한 것이 확실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짖음, 이건 절규와 호소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요, 왕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의 작은 마을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총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다윗을 추적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큰 위기에 빠졌죠. 이와 같은 그의 삶의 정황을 다윗은 여기 보니까 땅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땅끝.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어디에서부터 그랬나요?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여기서도 부르짖는다고 또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여러분 지리학적 의미의 땅끝이 아닙니다. 뭐 마하나임에 도망가 있었는데 뭐 거기가 무슨 뭐 이스라엘에서 땅끝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땅끝은요, 더 이상 갈 길도 막히고 헤어날 길이 없는 극한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땅끝이에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땅끝이에요.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요, 낙심했나요? 눈물만 흘렸나요? 자살하려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부르짖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약해져요. 나 이제 인생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계속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약해질 수 없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야당이나 무슨 뭐 정적이, 정권 경쟁자가 뭐 합세해가지고 쿠데타로 쫓겨났으면 또 몰라. 아들의 반역으로 지금 쫓겨났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뒤를 쫓아서 추격해 온다는 이 보고를 다윗이 받았을 때 다윗의 그 참담한 그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절망감, 배신감, 허탈감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계속 마음이 약해지도록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한 세상 살다 보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마음이 막 약해지죠. 그러나 계속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땅 끝에 선 사람들, 그래서 뭐 길도 더 이상 없고요, 방법도 없고 앞길이 깜깜한 사람들이 선택할 최후의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다윗은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압살롬, 그 나쁜 그 아들 압살롬은 전사했어요, 전사. 그리고 다윗은 결국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복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효과가 아주 굉장히 큰 걸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신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자이거나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서 난관을 만났을 때,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기도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신자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분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고요,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말이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느냐, 왜 떠들고 시끄럽게 그러냐, 이런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런 분들은요, 위력 있는 기도의 비결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효과가 뭔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위급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는 묵상 기도가 아니고요, 무슨 침묵 기도 그런 거 아니고 뭔가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기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집에,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어. 불났어요 이래가지고 누가 옵니까? 누가 도와주러 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야지요. 큰 소리로 불 좀 꺼달라고 외쳐야지요. 그래서 시편 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부르짖으니까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그뿐이지 아세요? 시편 9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가난한 성도는 낙심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뿐입니까?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에 나의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요,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그의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부르짖음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는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누구 음성이요? 내 음성으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끈질기게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신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말이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힘을 다해 소리 질렀지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잠잠해라 그래. 그러고 말건 지금 내가 지금 말이지 앞을 못 보고 있는데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요.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그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지를 못해요. 더욱이 원수 마귀한테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도 못하지만 기도 소리를, 그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무서워해.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요, 심령의 문이 열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가져오는 위력 있는 기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고. 그 배경이 뭡니까? 한 과부가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래서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는데,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 이 가난한 과부의 소송을 듣지를 않아요. 뇌물이나 갖다 줘야 듣는 거지요. 근데 뭐 가난한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뇌물을 바치면서 나 좀 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럴 돈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를 않아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여인이 한이 뭘까, 그 원한이 뭘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 좀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기 남편 죽인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원한이 여러 원통함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를. 자기 남편 죽인 사람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가정이 지금 남편이 죽어서 아주 그냥 해체될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재판관한테 가서 하소연하는데, 이 사람은요 듣지도 않아요. 들은 척만 척이에요. 그렇지만 이 과부는 낙심치 않고 집으로, 재판소로 서로 뭐 밤과 낮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가서 외쳤더니 마침내는 번거롭고 괴로워서 들어주고야 말았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졸라대니까 계속 부르짖으니까 들어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끈덕지게 기도를 안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결론으로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맞춰요. 무슨 의미예요? 말세가 되면요, 이렇게 끈덕진 부르짖는 기도, 믿음을 갖고 이렇게 끈덕지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흔치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이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하면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앞길이 막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와 비결을 주시고 또 구출까지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교회 열쇠 카드로 돼 있거든요. 카드 딱 떼면 문이 열려요. 그 카드 드릴 테니까요. 그거 5,000원짜리예요. 그냥 드릴 거예요. 기도하기 원해서 카드 열쇠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5,000원이 문제예요. 5,000원이 5만 원짜리라도 드려야지. 할렐루야. 예?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할지를 모를 때 땅끝에서부터 다윗처럼 기도하면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비결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길을 만드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할 때.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이 약속을 경험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랬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바위 위에, 견고한 바위 위에 다윗을 나중에는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다윗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으오리니 그랬는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냥 자살이라 할까 이랬으면요, 원방이라 하고 말이죠, 주저앉아가지고 한숨이나 쉬고 말이죠, 한숨이나 쉬고 낙심이라 하고 있었으면요, 뭔 바위, 높은 바위에 세워졌겠어요.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한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다고. 여러분, 한 번에 부르짖는 기도가 10번의 한숨보다 낫습니다. 예. 한 번에 부르짖는 기도가 100번의 한숨과 탄식보다 더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재정 문제, 그리고 우리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할 기도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땅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교회, 부르짖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 귀중한 그 교회의 자산인 것입니다. 물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많지 않아서 헌금을 많이 못한다. 괜찮습니다. 우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교회의 귀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저녁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